관용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비한 그 축복들을 전리품으로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강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3장 18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최첨단 과학이 발달을 해도 이 사람의 이 손 있잖아요. 이 손하고 똑같은 로봇 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손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손은 그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그 사람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권투 선수 알리 선수가요, 뭐라 하냐면은 그 사람 주먹 한 방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그 주먹 한 방이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손들이 나오는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반역의 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가인의 손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피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노아는요, 그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의 배를 만들었던 순종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군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손 들고 기도하던 기도의 손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 하느냐, 강한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강한 손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강한 손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가?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을 때 모세가 그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너가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자신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집트를 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자신을 강한 손이라고 했습니다. 강하다란 말은요,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강한 손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합니다. 완악이라는 말이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하다는 말이나 완악하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 왕의 그 마음이 아주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강한 손으로 그를 누르고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는 그 일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그 손으로 완악한 바로의 그것을 마음을 눌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각종 우상들은 각종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요, 악한 것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강한 손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를 억압하고 눌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의 삶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묶고 있는 억압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강력한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못하도록 막았던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 교회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집트를 쳐서 내가 그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이 우리를 건져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강한 손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신명기 9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큰 위엄과 강한 힘으로, 강한 손으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과 그 기도가요, 저의 마음과 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복을 받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믿음의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쉬워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의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과 독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돌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사람들을 이용하고요,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갈등을 유발시키고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달라고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그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짓말하고 이용하고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자기 일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진짜로.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 더 인정을 받게 되고 성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은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소책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이 영화를 뭐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심심해서 봅니다. 테이큰 1, 2, 3를 다 봤는데요. 아시죠? 좀 영화 오래됐습니다. 모르는 분들하고 얘기하려면 좀 어려운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리암 니슨,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예. 늙은 사람인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테이큰 2를 보면요, 딸내미가 여자친구 데리고 프랑스로 여행을 갑니다. 갔는데 인신매매자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그 장면을 이제 그 아버지가 알게 된 겁니다. 연락하는데 딸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프랑스로 날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특수경찰이고 비밀경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으로 인신매매단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소굴에서 인신매매단을 다 착살내버립니다. 그 딸을 구하러 가는데 이 딸이 너무 이쁘니까요, 특별히 돈 많은 사람한테 이제 그 배에 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힘이 있으니까요, 그 딸의 인생은 그래 되면 망가진 인생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 수렁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저게 복음입니다. 저게 복음입니다. 네. 아버지가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딸을 구원하는데요, 절망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더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 우리 딸내미 옆에 불러, 저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게 복음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강한 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서 우리 옆에 붙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것들을 물려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목숨까지 버리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니까요, 두려운 것도 많고 염려도 많고 어려움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은 에스더서만 봐도 우리 정은 목사님이 이거 다 했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말씀 좋더라고요. 예. 페르시아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왕 다음에 총리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돌립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조상이 아각 아닙니까? 아각인데 이게 그때 그 사무엘서에서 죽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을 전체 다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악한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그 민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놓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존재도 그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 예.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손이 모르드게의 신분을 급상승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축복받는 이유는 뭐냐? 그 뒤에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지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하고 아닌 것 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중병원에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뭐 자랑하려면 한참 전도에 불이 붙었을 때였습니다. 예. 자랑을 하면요, 겨울이었는데요, 진짜 보직을 군중병원으로 받아서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오신 그 이등병 이제 군중병이 있었어요. 그 사람 진짜예요. 나는 가짜고요. 예. 예. 그 형제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겨울에 이 초소가 있으니까 초소를 한 바퀴 돌면서 따뜻한 차를 나눠주면서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나는 상병이고 저는 이등병이니까 내 말 들어야지.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 군용병에서는 최고 계급이었으니까 여단하고 우리 군 대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군용병 다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조를 짜가지고 요일별로 하룻밤 한 바퀴 돌기로 했거든요. 부대가 어느 정도 크냐? 여기 뒤에 캠핑장 있잖아요. 캠핑장으로 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기 화랑마을고 중간쯤에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걸로 쭉 내려오면은 그 정도 크기가 여단하고 우리 대대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보트 서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산에 있는데 그곳에 갔다 오는데 1시간 정도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예. 보통 군에서는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자야 되는데 시키려면 싫어요. 예. 전도에 이 열정이 막 불타올라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이제 산을 돌아야 되는 그 날이었어요. 그러면 점호 마치고 난 다음에 일찍 사령관에 가서 인사를 하고 보고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차 준비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2인 1조 돼가지고 일찍 사령관을 만나러 갔는데 일찍 사령관 얼굴이 완전히 백지장인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산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산을 보초를 돌다가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그래가지고 5분 대기조로 보낸 거예요. 5분 대기조 출동했는데 5분 대기조가 귀신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못 잡지. 군대에 가면요, 군대 가면 귀신 얘기 진짜 많아요. 갔다 오신 분 알죠? 예. 아니 우리 부대가 그 삼층 교육대가 있었던 곳이다. 많이 죽었다. 밤마다 귀신 나타난다. 그 얘기 많았어요. 제가 위병소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지만은요. 2인 1조로 섰는데 2명이 서고 있는데 우리 고참이 내부반에 있는 고참 2명이 이렇게 그 후임병하고 쓰고 있는데 저기 앞에 위병소 입구에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한 9시쯤 되면 캄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걸어오더래요. 보니까 땅에서 한 30cm 붕 떠서 걸어오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기겁을 했대요. 그냥 두 사람이 동시에 본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 했냐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한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제가. 예. 그래 하니 그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인사하고 교회 가서 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둘이서 올라가는데 그날 눈이 내려가지고 하얗게 길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용히 하면서 살짝 올라갔어요. 저기 바로 보초 2명이 쏘고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발자국 소리 뽀소석 소리 나잖아요. 둘이 쫄아가지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암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알이 없어요 그 안에. 제가 뭐라 했냐면은 쏴라.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갔는데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추운 건 둘째치고요. 거기서 가까운 그 무덤 그 근처에서 귀신을 봤기 때문에 얘 둘이 쫄아가지고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절부절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예수님 영접기도까지 바로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주에 이 두 사람이 교회 온 거예요. 우리 보고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왜 무서우냐? 하나님 더 크신 분인데. 그래 얘기하니까 정말이냐고. 진짜다. 하나님은 그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하고는 제가 마치고 복귀를 했더니 일찍 사령관이 저를 보더니 괜찮나? 제가 그분에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귀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저는 그때 정말 믿음 충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무섭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뒤에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 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이집트를 나갈 때 내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돕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강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 뭐냐, 구원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축복하겠다, 은혜를 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을 빈손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그 신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우상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승리의 대가로 전리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고 전리품은 누가 챙긴다? 우리가 챙기게 하시겠다, 그 은혜를 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자들에게 가서 은폐물, 금폐물, 의복들 다 달라고 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학대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약하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 백성들을 도우심으로 강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뺏겼던 것들을 다시 쟁취해서 나가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기신 것과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빈손의 인생이 아니고 사탄 마귀에게 뺏겼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점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전리품들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는가 하면은 주님 안에서 전리품을 많이 쟁취하는 사람이 강한 용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권세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리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아니면 손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으로 전리품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야 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앞에서 어떤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장 가운데 정말 어려운데 승리하고 승진하고 사랑에게 신임을 얻고 그 위치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삶의 전리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풍성한 전리품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출애굽 전날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의 은금을 다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역사가 있는가? 출애굽 12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불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하기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에 가서 검은부와 다 내놔라.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부자 집에 가가지고 당신 집에 숨겨놓은 금괴 내놔라 그래 얘기하면 뭘 하겠습니까? 저게 미쳤나? 전화합니다. 그걸 경찰 불러서 협박죄로 넣어버려요. 그런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 요구할 때 이집트 사람이 아무 말 못하고 다 주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이 이집트 사람을 칠 때에 그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말을 거역하지 못했던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 바로 왕의 말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말 듣고요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백성들을 돕고 보호하시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니까 다 내 나라 해드니까 다 내주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굴복시키고 빼앗아가는 논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강한 자가 되어서 악한 마귀 더러운 원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발로 밟아버리고 그들이 뺏어갔던 모든 축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악한 것들에게 빼앗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하면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이러면 사람 열받잖아요. 안 돼버리면 처음부터 포기하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그러면 막 투자하다가 계속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약한 자거든요. 약한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악한 것들로부터 빼앗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그 승리의 조건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전리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 믿고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전리품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한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과 은과 폐물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살면서 물질 필요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 할 때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로 쓰임받는 정말 재력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것들에게 빼앗겼던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기를 나의 삶에 풍성한 물질의 복이 있을지어다. 물질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날마다 나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시고요.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뺏어오는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건 전리품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악한 것들과 전쟁해서 그 백성들을 얻어내왔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이끌어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얻는 최고의 전리품은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이긴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한 영혼을 전도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상급을 주겠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미래에 엄청난 재력가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미래에 엄청난 재력가가 될 사람을, 최병진 사장님 볼 때 미래에 재력가가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제가 그 가서 선포해 줬습니다. 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에게 내가 성공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성막을 그 광야에서 짓잖아요. 성막 지을 때요,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백성들이 가져왔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재물을 얻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취하는 전리품 중에 하나가 뭐냐?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이집트라는 강력한 세력에게 억압당해가지고 통제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그 백성들에게 진짜 준 것이 뭐냐?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묶여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들었던 말이 뭐냐?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문지방 발로 밟지 마라, 복 나간다. 밤에 손톱 깎지 마라. 벽에 못질 함부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밖에 없어요. 이사 갈 때 날 잡아라. 결혼할 때 궁합 봐야 된다. 신년이 되면 꼭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이 방향을 받습니다. 그럼 무당이 뭐라 하느냐? 당신은 올해 물 조심해라 하면 절대 물에 안 들어갑니다. 당신은 올해 북동쪽을 조심하라 하면 그쪽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묶고 놓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요. 비 오는 날, 무슨 날? 손 비는 날 이사한다고? 손 없는 날 우리 이사하면 되죠, 그죠? 손 없는 날 이사하면 안 됩니까? 그렇구나. 이사를 안 해봐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뭐냐? 은혜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것이 뭐냐? 빈손이 아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리품 주시는데 풍성한 걸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풍성한 전리품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밤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전리품을 누리는 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음악 좀 준비하세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삶